안녕하세요. 김홍태 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충분하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 내린 결정들이요, 때로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힘든 상황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소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소비 앞에서 이런 신중하지 못한 결정들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수의 학자들은 우리들이 하는 이 소비는요, 이 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광고나 홈쇼핑 등은 우리들에게 그 물건을 가졌을 때에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서 호소하거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이 핸드폰에 나의 손이 가 있고 자동주문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소비를 막고 건강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건을 구입하는 이 소비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서 또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돈은 뭐 내일에 내가 갚겠지 하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와 선택으로 물건을 우리들이 구입하게 되면 내일 내가 갚아야 할 청구서와 이 물건들을 왜 샀을까 하는 이 후회로요, 우리들의 앞으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중하지 못한 선택으로 인한 채무와 후회는요, 고스란히 내가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인생이 경험이 적은 자녀들에게 신중하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번이고 3번이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저희 아버지도요, 늘상 저를 보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잡힐 행동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신중하게 행동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2번, 3번 이야기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를 이어서요, 이 요압이 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져가는 이 다윗의 마음을요, 주도하기 위해서 연기를 아주 잘하는 여인 한 명을 섭외하고 그에게 해야 할 말들을 일러주고 다윗 앞에 가서 이 과부의 연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다윗이 이 그녀의 말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 그녀는요, 여세를 몰아서 애초에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왕은 왜 친아들인 압살롬을요,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왜곡하고 있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러한 그녀의 설득에 이상한 점을 느끼고요, 배후에 요압이 있는지도 묻고 확인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저는 이 다윗이 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요, 다윗이 자신이 해왔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다윗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간음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은 뒤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거나 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젠 내가 기도해도 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에게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다소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지냈었는데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런 내게 큰 벌을 주신다는 내용을 들은 뒤에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지 않는다는 이 생각이요, 다윗을 무기력하게 하고 지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간음으로 인해 태어난 그 아이가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이제는 시작됐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다윗을 지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간음했을 때도 다윗은 아버지로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세우고 죽였음에도 아들을 불러 훈계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영적 무기력함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더욱 생각할 수 없도록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내적 치유도 일어나지 않은 다윗. 이 깊은 영적 무기력에 빠진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 주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 수동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선택은요, 다윗과 압살롬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선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불렀다는 기쁨과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온 이 압살롬은 자신을 왕궁에 들이지 않는 아버지가 얼마나 밉고 자신이 돌아온 것이 후회가 되었을까요? 또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황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영적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 죄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는 그 이야기에 어쩌면 그래 될 대로 되라지라는 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를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훈계하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이 훈계가 무서워서 이 교훈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부모를 가까이 하지 못하면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까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기회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죄 때문에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훈계가 때로는 두렵고 교훈이 아프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육신의 회복, 영적 회복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혼이 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부담과 두려움, 무기력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